저는 오늘 사사 시대의 두 번째 사사인 에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오늘 에웃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승리한 것을 다시 빼앗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성읍. 그것이 13절인데 거기 보면 영어 성경 보면 거기가 조그맣게 C라고 나온 다음 밑에 여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를 누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이와 함께 여리고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예요? 여리고는 처음에 여호수아와 그의 후손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점령한 곳입니다. 성을 돌아서 무너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것이 열려졌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고 땅을 분배해서 후손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던 곳인데 지금 보니까 그 여리고를 다시 빼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빼앗겼다. 여리고를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뺏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인센티브 응답 받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행동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렐루야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번 얻은 것은 계속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빼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빼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승리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았던 간증들이나 열매들이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빼앗기는 목사님 이 질문인데요. 아니 어떻게 한 번 받은 것을 어떻게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 우리 버리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 버리지 않죠. 누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버린 거예요. 버리니까 빼앗기더라. 성경에 보면 사울 있죠. 사울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강해졌는데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점 약해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지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악이라고 하는 게 악은 다른 게 아니라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살지 말자. 근데 거꾸로 육으로 사는 것.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게 뭘까요? 육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리스트들을 쭉 주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일이란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빼앗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게 뭐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그 섹슈얼 임모랄리티라고 하셨겠죠. 음수함 숭배 주술과 이거는 순수하지 않은 임퓨리티라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면, 예수 믿어서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다 하나님 용납하니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기업에서 멀어진다. 받은 것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다시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이래서 사랑과 희락과 쭉 9개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일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짓는 죄예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붙어있을 때 나오는 게 붙어있을 때 나오는 그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열매는 붙어 있을 때, 그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걸 맺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 일은 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뭡니까? 붙어 있을 때, 거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적인 존재냐?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게 그걸 갖다가 의지한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열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오늘 사사기 3장에서는 빼앗길 수 있다. 하나님의 임한 복이 사라질 수 있다. 다시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빼앗긴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육신의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받아서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결국 뭡니까? 경건에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에우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주신 복도 빼앗길 수 있다.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그래서 빼앗겼을 때에 그래서 에굴론을 18년 동안 섬긴이라 그랬어요. 18년 동안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18년 동안 인생이 안 풀리네. 18년 동안 안 풀려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육신의 일 때문에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깨닫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부르짖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의인은 따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일어서는 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서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했어요.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게 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굴 택하냐 봤더니 그는 라고 얘기하면서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벤자민이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on of right hand,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오른손 축복이고 오른손은 강함이고 오른손이 그런 게 있거든요.
베냐민 사람들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거기에서 뭐예요?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이거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이슈 임테르 야드 에마노라 나오는데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핸디캡이 있다는 것이죠. 에웃이 왼손잡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오른손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뜻이에요. 오른손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은 오른손에 축복받은 사람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지금 에글론 이 왕 앞에 왕의 때 18년 동안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잖아요. 리더 세울 때 당시의 사사기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인데 다 자기 잘나만 사는 시대인데 에웃은요 절대로 당시에 리더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이 아니고요. 장애인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데 장애인이 어떻게 저들을 리더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필 왜 장애인을 핸디캡이 있는 에웃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하면 리더의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에웃은 그 리더로서 이 퀄리파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핸디캡이고. 자, 당시 사람들은 에웃이 선택되었을 때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린 때로는요. 어떤 핸디캡이라고 하는 게 뭐 약점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고. 이 핸디캡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약점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쓰실 때는 약점이나 핸디캡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따라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쓰실 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때 예수님 보내셨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려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은 누굽니까? 진짜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 진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뭔가 사람들이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No attraction. 매력적인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No beauty. 볼 때 핸섬하지도 않고요. 전혀 한국말로 깜이 아니야. 전혀 깜이 아니야. 그거 태어났는데도 베들레헴, 나사렛. 이거는 전혀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태어난 장소도 마찬가지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전혀 깜이 아니야. 목수의 아들로서 어떻게 저 사람 우리가 모실 수 있어? 전혀 아니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 구원했습니까? 처음에 뭔가 기적돼가면서 될 것 같은데 결국 구원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능력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당시에 십자가로 구원했어요.
십자가는 가장 약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 방법이 십자가였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약함이 능력이다. 옆 사람의 약함이 능력이다. 세상에서는 약함이 사실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약한 게 뭐 좋은 겁니까? 약점이 뭐 좋은 거예요? 핸디캡이 뭐 좋은 겁니까? 그것 때문에는 아픈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됐다고 에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라고 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요,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입니다, 화장. 약점이 뭡니까? 얼굴의 약점을 커버하는 게 뭐예요? 화장 아닙니까? 그걸 더 세게 하는 게 성형수술이고, 세게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은요, 이 화장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봐도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커버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밖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죠? 견적이 안 나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면 보완이 가능해요, 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모는 어느 정도 보이는 거는 보완할 수 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의 약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와 마음을 연결시켜서 어느 정도 외모를 바꾸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해서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그 마음은 무엇으로 보완할 수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무엇을 보완하는 거냐? 결국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세상은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 보완을 갖다가 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똑같은 사람 다르잖아요. 변신이에요, 변신. 근데 성경은요, 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따라합시다. 변신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약점은 핸디캡인데 그걸 자꾸 커버하려고 하는 변신을 시도하지 말고 변화를 가져와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글 같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보면요. 딱 보면 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약한 사람한테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운동할 때 보면 약점이 있으면 약점만 계속 때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기려고 하면 약점만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기려고 하면. 강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약한 데만 집중적으로.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은 약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마음의 핸디캡이 있고 다 상황에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단이 그 핸디캡을 공략하는 거예요. 넌 이게 약점이잖아. 넌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약점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어가 아까겠죠? 열등감과 자격지심.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죠. 자격지심은 뭡니까? 자신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요거밖에 안 돼, 나는. 난 항상 요거밖에 안 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 살다 보면 세상이 성경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은 우리들의 인생의 약점을 만듭니다. 근데 너는 성경은 너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 때문에 나는 참 누굴 부모를 잘 못 나가지고 난 배우자 못 만나가지고 나는 누굴 잘 못 만나 다 이런 것을 핑계와 변명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웃을 쓰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쓰시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신다. 아무런 사단은 공격하지만 세상은 공격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낙심하면 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해요. 근데 내가 낙심하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사단이 낙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내가 낙심하면 사단은 기뻐하는 거고요.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사단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만 보면 낙심해.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지네 그냥. 마음이 단단해 그냥. 마음이 단단해. 뭐 어떻게 막 때려도 환경을 뭐라 붙여도 저 정도 되면은 분명히 좀 포기할 한데 저 정도 되면 좀 실망할 만한데 여전히 그냥 믿음으로 서는 걸 보면 누가 낙심합니까? 사단이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그냥 치기만 하면 그냥 뭐 조금만 바람 불어도 훅 넘어져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사단이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지. 누가 낙심하는가?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사단이 낙심하는 것이고 내가 낙심하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낙심하는지. 사단을 기쁘게 해야 되면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에웃의 믿음인데요. 에웃이 칼을 만듭니다. 한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옵니다. 당시에 매일마다 이제 에글론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이 나라 뺏겼으니까 맨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도 바치고 곡물도 바치고 바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바치는데 그 바치는데 누구를 사용했느냐? 에우이스를 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에글론 왕 입장에서는요, 좀 힘이 세 보이고 좀 잘난 놈 같으면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웃이 딱이야. 왜? 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니까 별 볼이 없는 거야. 위협이 안 돼. 위협이 안 돼. 그러니까 에웃이 에글론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신 가서 공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에웃은 사람들 눈에 볼 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칼을 만들어. 오른쪽,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 우리 허벅지에다 넣고, 자, 갖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칼을 만들어. 여러분, 칼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이 스토리는 짧지만 항상 해봤어요. 여러분, 에웃의 입장에 볼 때는요,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방에 이제 죽여야 되는데,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몸이 불편한데, 이렇게 칼이 금방 빼가지고 한 번에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연습하고,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 넘어지고. 근데 얼마나 많은 연습했을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왜? 뭐 잘못하면 그냥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이거는 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칼을 뺐다가 했다가 또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그러다가 디데가 돼가지고 빼서 한 방에 왕의 몸을 찌르매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에글론.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깨닫는 게 또 하나 있다면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어떤 장애에도 상관을 하나님 쓰십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멘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육체의 일대에 빼앗깁니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에까지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바보는 너 결심만 한다. 아 맞아.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지. 결심은 맨날에 중요한 건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겠지만 에웃은요.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행동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행동이죠. 요새같이 좀 약해 있는 신앙도 약해지고 이런 때에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다시 믿음의 야성이라고 할까? 이런 brav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좀 대담함, 담대함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야성이 필요한 것이죠. 칼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칼 얼마 되겠어요, 사실. 그런데 에훗이 칼을 만들었을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돌 5개로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싸우고, 모세도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오늘 이 마지막 31절에 읽지 않았지만 에훗 후에 아나자드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다라. 잠깐 나오는 또 하나 사사가 있는데 삼갈이거든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 그냥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무슨 용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쓰려면 대단한 스펙을 가져야지만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칼 한 자루 갖고, 그 다음에 돌 5개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 가지고. 근데 이게 다 뭡니까? 구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물어봅니다. What is that in your hand? 이 손에 뭐가 있어, 지금? 지금 아무도 없는데, nothing. But just a staff. 막대기 하나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What is in your hand? Nothing. But just a stone. 5 stones. 5개 돌이 있는데요. 이거거든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What is in your hand? 아무것도 없는데요. 물어봐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별거가 아닌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각자에게 오늘 주님 물어보십니다. What is in your hand? 뭘 갖고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택인데요? 우리 집사 크리스천 같은 프로제니에 저는 목소리 하나, 기타 하나 있는데요? 그거밖에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Take it. Use it for me.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Take it. Use it for me.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뭘 갖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뭘 갖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요. 기도밖에 없네요. 저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 오케이. 그거 쓰는 거예요. 기도 쓰는 거예요. 기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딴 건 모르겠고요. 그냥 성실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성실하게 그냥 우준한 거밖에 없는데. 그래, 그걸 쓰는 거예요. 나띵이 아무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파워가 없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많아. 당시에 지팡이가 흔해 빠진 지팡이고 돌이 흔해 빠진 게 돌인데 뭐. 소문은 막대기 다 갖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니까 불에서 600명을 죽이고요. 그 칼 한 자루를 통해서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구원되어서 자그마한 질만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할렐루야.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안했다. 누구 때문에? 에훗 때문에. 할렐루야. 에훗 한 사람 때문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80년 동안.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도 요거밖에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어떻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갈고 닦고 연습하고 훈련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돌 5개 갖고 가만히 갔으면 매일 던지고 매일 연습하고 매일 양을 지키느냐고 사자가 오거나 뭐 던졌거든요. 사실 늘 연습했거든요. 이 에훗이 늘 칼을 빼보고 늘 연습했거든요. 사실은 훈련했거든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네 손에 드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기름 부음이 임하려면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훈련해서 마스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난 이거밖에 몰라요 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에 대해서만 마스터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그걸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봤더니 많은 경우에 가진 게 별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만 보고 있지 이거 가지고 훈련을 안 합니다.
훈련 안 합니다. 훈련 안 해요. 더 이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요거밖에 없어. 이거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서 마스터가 돼야지만 다른 거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에글론이라는 존재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글론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에글론한테 늘 갖다 바쳤어요. 매년마다 갖다 바쳐.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늘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에글론한테. 에글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일이고 탐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육체의 일 때문에 사실 에글론이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에글론이 들어와서 점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맨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돈을, 정성을 매일 그냥 늘 내 돈과 시간과 정성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야. 그냥. 어? 그게 에글론이에요. 내 육체의 일을 끊어도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글론을 키우는 거예요. 나 거기에 내가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 거죠. 이 쇳덩어리가. 그것이 바로 에글론인 거예요. 근데 이 에글론이 제거돼. 이것 때문에 늘 힘들거든요. 때마다 되면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바쳐. 정기적으로 갔다가 돈을 걷다 쓰네. 정기적으로 돈을 갖다가 계속 써요. 거기다가. 이게 에글론이에요. 이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죄가 막 커지고 있는 거야. 죄가 안 끊어져. 늘 옆에 있어. 에글론 힘들게 해. 나중에 이거 끊어버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영적 에글론을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글론을 죽이게 된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한 규빗 때는 좌우의 날선 칼이랬어요.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하니까 들었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납니까?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가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죄를 에글론을 막 키워서 에글론을 막 탈지게 하는데 이걸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훈련하는 것처럼 칼을 훈련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회심의 일격을 딱 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평생 거기 죄 밑에서 갖다 바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에우스 통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훈련하고 쓰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도 했는데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뭡니까?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점점 내가 죄와 멀을 수 있고 담대해지고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에서부터 치유되어져서 누가 사단이 뭐라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갖다 계속 훈련해서 그걸 마스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쓰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신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오늘도 그런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약점 때문에 사단은 계속 약점을 그냥 집다 때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주저앉게 하는데 아니에요.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미라클. 기적 아니야, 기적.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약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약점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하나님이 있으라는데 아무런 자기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전혀 퀄리파이 되지 않은 사람이야. 리더로서. 라고 얘기했던 에웃이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스라엘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반복적으로 됐는데 80년 제일 오랫동안 에웃 때 평안했어요. 에웃 때. 제일 오랫동안. 이 약점 있는 이 핸디캡이 있는 영웅이죠. 핸디캡 영웅. 저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성경을 써오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야, 다 크신 분이 써오른다고 써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근데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왜냐면 그게 훈련이거든, 사실. 그게 믿음이거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나띵이잖아, 사실.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그 성경 쓰는 것만 해도 집중해 쓰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이게 바로 다윗에게 돌과 같은 것이고요. 이 삼갈에게 이 막대 같은 거고요. 에봇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띵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진짜. 그래서 쓰는 거야.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때에 어느 날 성경을 쓰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한테 안 보였던 게 보여지고요. 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 쓰는 그 순간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고요. 사단이 약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가 떠나져 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격려합니다. 에봇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신앙인이 알아야 세 가지 레슨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육체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을 빼앗기는구나. 그 길을 내어주는구나. 우리가 뭔가 빼앗기는 것, 뭔가 분명히 누려야 되는 건데 자꾸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지. 지켜야지 왜 빼앗깁니까? 우리 기도.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 주신 기업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붙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용하실 때는 약점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데요. 약점을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이 됩니다.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그 저주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막 저주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약점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 따라합시다. 약점을 기도하면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 약점을 저주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약점 저주가 되지. 약점을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거고요. 약점을 기도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만의 왼손의 일격을 찾아 훈련하고 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걸 마스터하겠다. 이것만큼 내가 마스터하겠다라고 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난 이거 하나만큼은 그것을 세상에서는 몰입이라고 얘기하죠. 몰입이라고. 이거만큼은 마스터하겠습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훈련해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낯선 검이 되어서 결국은 에글론 나를 내가 맨날 갖다 바쳐야 되는 내 생각과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갖다 바쳐야 되는 그래서 죄를 자꾸 키우게 되는 그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 말씀의 훈련이다라고 하죠. 말씀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얘기했잖아요. 3월 달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줌으로 성경 공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는 아직 제가 좀 자신이 없고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고난 주간이거든요. 고난 주간의 특세를 줌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 때 수요일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제가 교재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려가지고 다음 주부터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게 그러니까 주일날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수요 때는 성경을 갖고 얘기하지만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있거든요. 왜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믿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종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 당신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믿는 것도 해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퀘션 받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미라클 101 클래스 했는데 그걸 좀 디벨롭 해가지고 5주 5번의 과정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탄하게
그냥 붕 떠있는 신앙이 아니라 탄탄하게. 저도 탄탄하게.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그래서 2021년도는 아무리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어지고 어렵게 힘든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풍랑위를 걷는 것처럼 풍랑위를 걷는 것처럼 이 정말로 이 언스테이블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미라클 처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선교 준비하니까 너무 마음 가운데 힘이 많이 되어지고 선교 준비하면서 힘들긴 하지만 막 머리가 아프고 어떨 때 막 되게 힘들지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힘을 줘요. 이렇게 세우십니다. 영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으시고 아멘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